신명기 30장 1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또 귀환하게 하십니다. 포로 가운데 잡혀갔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계속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돌아옴에 대한 소망이 없는 흩어짐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지라도
또 흩어져 간 곳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루처럼 흩어버리신다 할지라도 땅 끝에서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로 이제 빚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 떡상에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떡이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딱 뭉치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하나하나는 정말 한 그 가루 알갱이 하나지만 하나로 떡으로 딱 빚으시듯이 12개가 놓여 있는데 12지파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딱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설병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품음 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심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돌보십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통해서 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너희들이 악한 선택의 결과를 할 것인지를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근데 어떤 걸 선택하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을 택하면 너희에게 재앙과 저주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재앙은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깨닫고 다시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훈육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흩으시고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인내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청종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한 결과를 이제 직접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들이 전혀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그 결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는 그 고통, 하나님 사랑으로 그 길 가지 마라. 너희들이 너무 그 길로 가면 아프고 망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제시한 아름다운 말씀의 길, 진리의 길로 너희들이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가도 먼저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불러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도 보시면은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법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다가도 40장부터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생명과 복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쪽이 갑이 되고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 자녀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쪽은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을이 돼서 참 사랑받는 자녀, 이 사랑받는 쪽을 향해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뻐하십니다. 흩어진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의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진 암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아버지는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을 분별하실 뿐이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 때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악한 길로 선택을 하니까 진노하시고, 죄악을 선택하니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래서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시듯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스파냐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부모나 할아버지가 자녀나 손주를 향해서 참 바라보기만 해도 잠잠히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그 홍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동안의 침묵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홍수 때는 노아,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모세, 그리고 400년 침묵 뒤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방황하게 하시고 흩으시고 진노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시는 순간에도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시 모으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실 줄라도 그것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이고,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우리는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순종을 통해서 늘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미리미리 깨닫고 세월을 아끼며 순종하여 열매를 가득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자녀여 주의 백성이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도 다 같이 투표로 피택된 자만이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꾼임을 기억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함께 피택된 자들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가일층 부흥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